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장 38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혼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에서 기름 담은 불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하므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질 듯하니 아도니아와 그와 함께한 손님들이 먹기를 마칠 때에 다 들은지라. 요압이 뿔나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어찌하여 성읍 중에서 소리가 요란하냐. 말할 때에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오는지라. 아도니아가 이르되 들어오라. 너는 용사라.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오는도다. 요나단이 아도니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과연 우리 주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왕께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솔로몬과 함께 보내셨는데 그들 무리가 왕의 노새에 솔로몬을 태워다가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기온에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고 무리가 그곳에서 올라오며 즐거워하므로 성읍이 진동하였나니 당신들에게 들린 소리가 이것이라. 또 솔로몬도 왕좌에 앉아있고 왕의 신하들도 와서 우리 주 다윗 왕에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왕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더 아름답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왕의 위보다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매 왕이 침상에서 몸을 굽히고 또한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하셨나이다 하니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불을 잡으니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불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사람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이끌어내리니 그가 와서 솔로몬 왕께 절하매 솔로몬이 이르기를 내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 그리고 군부 지도자 브나야는 솔로몬의 즉위식을 즉각적으로 시행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대세, 즉 아도니아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 이제 힘없이 뿔뿔이 흩어지고 아도니아는 갑자기 권자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목숨을 구하는 처지가 됩니다. 본문은 하나님 외에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이 얼마나 허망한가를 여실히 보여주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가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열왕기상 1장 38절부터 보겠습니다.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혼으로 가서 이때만 해도 대세인 아도니아 쪽에는 수많은 지도자들과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솔로몬 주변에는 몇몇의 제사장, 선지자 그리고 자기의 민족도 아닌 브나야와 그렛 사람들이 그를 호위하며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작은 공동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기름 부으신 공동체는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줍니다. 이제 기름을 붓기 위해 기온으로 간 다음에 39절에 보면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단 한 번의 예식입니다. 기온에 가서 예식을 따라서 왕으로서 기름을 부었습니다.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역사한다는 뜻이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한다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이 한 번의 예식이 있자 여기에 보면 물론 과장입니다.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세였던 아도니아를 따르고 있는 많은 무리가 또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백성이라고 표현한 것은 하나님의 뜻은 어느 누구도 거부할 수 없다라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아도니아에게로 기울었던 대세가 이제 다윗이 명령한 대로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 기름 부을 때 모든 상황이 역전이 되었습니다. 모든 절차에서 다윗 왕의 승계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도 목격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는 솔로몬을 다윗에 이은 이스라엘의 제3대 왕으로 옹립하며 찬양하고 즐거워한 것입니다. 40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하므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질 듯하니. 힘 있는 자들을 모아서 그들의 권력 위에 서려했던 아도니아는 달리 힘이 없는 백성의 환호성이 가득했던 솔로몬의 즉위식과 대조를 이룹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권력을 모으려고 했고 스스로 왕이 되려 했던 아도니아는 이제 쫓겨나야 하고 힘이 없는 백성들과 함께 재위식을 하고 있는 이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에서 외로울 때도 있고 좁을 때도 있고 아무도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처럼 느낄 때도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인도하셨고 그리고 나에게 명령하신 길이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좁은 길에서도 놀라운 승리를 맛보게 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되게 하심으로 왕이 되는 것이지 자신이 되려 한다고 왕이 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모두가 욕심,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이 되겠다라는 욕망과 무엇을 하려고 하는 욕심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러한 욕망과 욕심의 열차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무언가가 되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실 때를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그를 세워서 일꾼으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을 위해서 먼저 나단과 밧세바가 만나서 상의하게 하셨고 곧이어 다윗을 찾아가 간청하고 보고하도록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 즉위식이 처음엔 작고 초라해 보였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 즉위식과 함께 하나님이 솔로몬을 왕위로 세우시고 욕심을 가졌던 아도니아는 왕위를 쟁취하지 못하고 도망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진행되는 동안 아도니아는 승리감에 도취되어서 잔치를 벌이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41절 말씀입니다. 아도니아와 그와 함께한 손님들이 먹기를 마칠 때에 다 들은지라 요압이 뿔나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어찌하여 성읍 중에서 소리가 요란하냐. 여기서 아도니아의 어리석음을 볼 수 있습니다. 쿠데타를 일으켰다면 단호해야 하고 기민하며 마지막까지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벌써 왕이 된 것처럼 잔치를 벌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부터가 이미 뭔가 잘못된 이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읍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경계태세가 매우 허술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도니아는 자신이 왕의 서열에 있어서 넷째이지만 첫째, 둘째, 셋째가 모두 죽었기 때문에 내가 왕이 계승서열 첫째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나이 들어 무력한 것을 그는 살피고 있었고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다라는 분명한 확신 가운데 나를 도와주면 모두 한 자리씩 주겠다며 권력자들을 자기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라인을 구축했습니다. 이 모두가 굉장히 세상적이고
하나님 방법이 아닌 것입니다. 아도니아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왕으로 세우시기를 원하는가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온통 자기가 되고 싶은 것과 자기가 하고 싶은 것으로만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일함에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성 안에 있는 소란함이 자기를 지지하는 소리로 착각을 했습니다. 아도니아는 제사장 아비아델의 아들 이 요나단이라는 젊은이가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표현은 지금 저 환호성이 나를 왕으로 옹립하기 위한 소리라고 착각을 했다는 뜻입니다. 42절입니다. 말할 때에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오는지라 아도니아가 이르되 들어오라 너는 용사라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오는도다. 그런데 이 소식이란 자기가 왕으로 등극한다는 옹립의 소식이 아니라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했다는 엄청난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요나단이 아도니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과연 우리 주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왕께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솔로몬과 함께 보내셨는데 그들 무리가 왕의 노새에 솔로몬을 태워다가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기온에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고 무리가 그곳에서 올라오며 즐거워함으로 성읍이 진동하였나니 당신들에게 들린 소리가 이것이라. 이것은 아도니아 편에 섰던 권력자들에게 몹시 두려운 소식이 되었습니다. 자기들이 모두가 한꺼번에 반역자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아도니아 편에 많은 권력자가 있었고 다윗 편에는 소수의 권력자들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중도적인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명령해서 솔로몬의 머리에 기름을 붓게 하고 왕으로 세우자 이제 중도적인 입장에 있었던 신하들이 몰려와서 충성을 다짐하고 솔로몬을 칭송했던 것입니다. 47절을 보겠습니다. 왕의 신하들도 와서, 이 왕의 신하는 사실 모두가 다윗 왕의 신하들이죠. 그런데 아도니아도 솔로몬도 아닌 중도적 입장을 취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자들이 이제 몰려와서 솔로몬의 왕위의 등극을 축복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중은 이런 것입니다. 사람들은 항상 몰려다닙니다. 그래서 어떤 눈에 보이는 자기들의 이익이 있으면 엄청나게 뜨겁고 도울 것처럼 보이고 뭉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의 이익이 사라지면 금세 사라지는 것이 군중입니다. 악을 따르는 무리가 많아 보여도 많은 것이 아니고 선을 따르는 무리가 작아 보여도 작은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이 군중은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이 사라지면 그 자리에서 사라지는 것이 군중입니다. 아도니아 편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솔로몬의 즉위 소식을 듣자 놀라워하고 두려워하며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49절을 봅니다.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그러므로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미련한 짓입니다. 좋은 결과를 낼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분의 뜻을 따라 걸어갈 때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본문이 보여줍니다. 대세였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무너진 이유는 그들이 규합된 목적이 각자의 이익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익이 사라지자 그들은 각자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대세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뜻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분을 향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만 우리는 이 험악한 세상에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기에 이 땅에 영향을 많이 받으며 살게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악행이 잘 되는 것 같고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를 자주 접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순간에 눈에 보이는 현상일 뿐 멀리 보고 결과를 볼 때는 결국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그 모든 것에서 역사하시는 이 땅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대세에 영합하는 것이 우리의 평안과
안정을 줄 것이라고 착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대세는 서로를 위해서 결코 헌신하지 않습니다. 한순간에 자기 이익에 따라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것이 대세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안에서는 언제든지 역전의 드라마가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길에 좁은 길에서 나의 편이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언제든지 역전의 드라마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만이 참된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은 사람의 뜻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이고 사람의 힘을 보고 모인 사람들은 힘이 사라지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으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유행과 같이 사라지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인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도니아가 제단불을 잡고 솔로몬에게 자신을 죽이지 않겠다는 맹세를 요구했습니다. 51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불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구약에서 성막 안에 있는 제단불을 붙잡고 있으면 그를 살려준다라는 그러한 은혜로운 규칙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아도니아가 자기의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 제단의 뿔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내가 제단의 뿔을 붙잡고 있으니 당신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나를 죽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나에게 목숨을 살려준다는 약속을 하기 전까지는 이 뿔을 놓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때 솔로몬은 나는 심판자가 아니라 심판자는 오직 하나님이시며 만약에 아도니아가 선한 사람이면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을 것이고 그가 악한 자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깁니다. 52절입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그리고 솔로몬은 사람을 보내서 그를 집으로 데리고 가게 했습니다. 마지막 절인 53절입니다. 사람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이끌어 내리니 그가 와서 솔로몬 왕께 절하매 솔로몬이 이르기를 내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솔로몬은 다분히 감정적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감정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함으로 그의 형들은 죽어나갔습니다. 셋째였던 압살롬은 스스로 심판자가 돼서 첫째 암논을 살해했습니다. 그러나 이 10번째인 솔로몬은 넷째인 아도니아를 대하면서 자신은 심판자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심판자이심을 선포했습니다. 다윗의 이러한 온전한 모습이 그가 이스라엘의 제3대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아도니아의 이러한 비겁하고 옹졸한 모습은 그는 결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얕은 꾀로 사람을 모으고 대세를 만들어 자기 라인을 타서 무언가를 이루게 하고 싶은 그러한 욕심, 뭐를 하겠다, 뭔가가 되겠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뭔가를 하고 무엇이 되겠다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다라는 일념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가 가지고 있는 필요한 은사를 따라 그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세워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높은 자를 꿈꾸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디에서건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왕들의 이야기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각자의 직업군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잘 준비되어 감으로 하나님 앞에 왕같이 쓰임받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4월의 공동기도 제목은 첫째,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둘째, 이 지역 교회들의 필요함을 채워주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셋째,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둘째, 태국 목회자들과 한국 선교사들을 후원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